얼마 전에 선배 목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 사모님은 몇 해 전에 갑상선 암을 수술했습니다. 그 후에 식생활 습관을 바꿨고 또 운동도 열심히 꾸준히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갑상선 암을 수술하기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셨습니다. 요즘 암이라든지 고혈압, 당뇨와 같은 질병 때문에 도시를 벗어나서 자연 속으로 가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질병은 삶의 습관과 방향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이것을 터닝 포인트라 합니다. 터닝 포인트란 생각과 행동을 바꾸게 되는 계기,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되는 어떤 깨달음이 있다든지 어떤 사건을 만난다든지 어떤 계기를 일컬어서 터닝 포인트라 얘기를 합니다. 세종대왕이 어린 시절 왕자 세종은 굉장히 약했습니다. 그래서 늘 입에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다른 왕자들은 말타기 활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세종은 생각하기를 내가 말타기 활쏘기를 못한 정도로 건강이 안 좋다면 나는 그렇다면 학문을 더욱 연구하고 매진해야 되겠다. 그래서 책 읽기를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결국 건강이 안 좋은 말타기 활쏘기를 할 수 없는 그런 건강 상태가 왕자 세종에게는 책을 읽는 것으로 학문을 닦고 연마하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거죠. 결국 왕자 세종은 22살에 왕이 되지요. 그리고 이 한글 창제와 과학 입국을 주도한 대왕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몸이 약한 것, 그것을 자신의 삶의 방향, 자신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삶의 방향을 바꿨기 때문에 그것을 터닝 포인트로 삼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가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어디론가 달려가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건 엉뚱한 곳에 도착합니다. 여러분, 화살을 힘있게 잡아당겨서 쏘면 화살이 힘있게 빠르게 날아가죠. 그런데 방향이 잘못하면 관역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됐다면 우리 삶을 멈추고 방향을 다시 잡아야 합니다.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정이 많아도 초점을 잘못 맞추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너무 열정이 넘쳐서 다른 집 여자에게 열정을 쏟아부으면 그건 불륜이고 간음입니다. 열정적으로 온라인 게임을 열심히 하면 그것은 게임 중독에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열정이 많아서 여기저기 오만대 신경을 다 쓰면 그건 하나도 제대로 되는 것이 없는 겁니다. 초점을 맞춰야 해요. 노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고 누가 물으면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애를 쓰냐고 물으면 나는 이런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삽니다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죠. 목적이 없이 그냥 땀만 흘리고 목적 없이 열심히 살고 목적 없이 그냥 노력하는 것, 그것은 그 결과는 허무입니다. 그저 목적 없이 살아갈 때 우리의 힘씀은 무의미한 힘씀이고 허무한 노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초점을 맞춰서 거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만약 목적이 잘못됐다면 또 초점과 방향이 잘못 맞춰졌다면 그것을 바꿔야 하는 거죠. 언제나 바른 방향으로 삶을 바꿔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 방향 전환, 삶의 방향을 전환한 전환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두 길을 걸어가게 되지요. 두 가지 방향으로 갑니다. 하나는 천국의 방향이냐 아니면 지옥의 방향이냐. 하나는 영생의 방향이냐 아니면 멸망의 방향이냐. 한 방향은 축복의 길이냐 아니면 저주의 길이냐. 영광과 상급을 받는 길을 가느냐 아니면
진노와 영벌의 길을 가느냐, 이 두 길 중에 하나를 걸어가게 됩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길이 결정되죠.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의 방향이 결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 삶이 새 삶이 될 때, 그게 바로 천국의 길, 영생의 길, 축복의 길, 그리고 영광과 상급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을 자신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로 삼지 않으면 지옥의 길, 멸망의 길, 저주의 길, 그리고 진노와 영벌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온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터닝 포인트를 맞게 됐어요. 온 인류 역사가 새로운 방향 전환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를 구분할 때 BC와 AD로 구분하죠. BC, Before Christ, 예수님 탄생 이전 시대와 AD, 아노 도미네, 주님이 오신 후의 시기로 나누지 않습니까? 세계 역사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런데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서 삶의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냐 안 이루어지냐 결정되는 겁니다. 그 터닝 포인트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이 가던 길을 돌이켜서 새로운 길을 걷게 되는 터닝 포인트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되기 전, 그러니까 그전엔 사울이었었죠. 이 사울이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잡아다 죽이는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앞장을 섰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 사울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 스데반을 죽이는 사람들이 겉옷을 벗고 돌을 던질 때 그 겉옷을 사울 앞에 맡겨놨었어요. 사울 생각하기를 스데반이 죽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있었고 모사울은 예루살렘에 사는 믿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집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 넘기고 교회를 잔멸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는 더욱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와서 핍박하고 죽이고자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청합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들고 회당에 가가지고 그 공문에 의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마스커스죠. 지금 시리아 땅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진 곳인데 거기까지 찾아가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갑니다. 성경 말씀 본문 1절에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였다.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갑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빛이 비춰졌어요.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강한 빛을 그가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 엎드러졌어요. 그러고 났더니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대답합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넌 일어나서 도시로 들어가라. 그러면 거기에서 네가 뭘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소리가 나는 것은 들었는데 무슨 얘기가 들려지는지는 못 듣고 사울의 앞을 보지 못하는 사울의 손을 붙잡고 다메섹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다메섹에 들어간 사울은 그곳에서 눈을 볼 수도 없었고 그리고 사흘 동안 마시지도 먹지도 않고 그곳에 있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길 위에서 만남으로 그가 바뀌게 된 거죠. 사울에게 이 사건은 회심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박해하고 믿던 그가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어요. 새로운 삶의 방향이 전환된 겁니다. 이름도 나중에는 바울로 바꿨죠. 이제 바울은 더 이상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는, 목회하는 목회자가 된 거죠. 예수님을,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핍박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이 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후로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건이 있을 때마다 그의 삶의 터닝 포인트로 그것을 삼아서 삶을 바꿔나갑니다. 주님께 계속 방향을 맞춰가는 거죠. 만약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가 회심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가 계속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삶의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사람이 삶의 방향을 전환하면 그 결과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다면 여러분 개인에게는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자녀되는 기쁨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더라도 이 세상을 바꾸는 희망의 사람이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큰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삶의 목적과 방향이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됐습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는 그들이 삶이 그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을 맞아서 그 삶의 방향이 전환되었다는 것을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성경을 읽고 들으면서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그들이 삶의 방향을 어떻게 바꿨는지를 우리가 보고 따르도록, 우리의 삶이 전환되도록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으므로 그가 낭떠러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벽에 부딪히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웅덩이에 빠져 허우적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삶의 방향을 바꾸라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순종함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으로 터닝 포인트, 삶의 전환점을 주십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들이 가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잘못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해줍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의 차를 탈 기회가 있었는데 그 차의 내비게이션은 제 차의 내비게이션과 달랐습니다. 내 차의 내비게이션 안에는 여자가 한 사람만 들어있는데 그 집사님의 내비게이션에 여자가 둘이 들어있었어요. 보통 때는 그 차 내비게이션은 보통 때는 한 여자가 안내를 합니다. 뭐 어디로 좌회전하세요 안내를 하는데, 속도가 넘었을 때는 갑자기 어린 여자의 목소리가 튀어나와가지고 70, 70, 100, 100 하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니까 애 딸린 여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어쨌든 한 여자든 두 여자든 우리는 운전을 할 때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잘 따라야 합니다. 그 내비게이션의 말을 잘 들어야 목적지에 도착하는 데 도움이 돼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안내해 주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잘못 가고 있을 때 방향을 바꾸도록, 방향을 돌이키도록 안내하고, 때로는 경고하고, 때로는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해야죠. 여러분, 왜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까? 왜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왜 설교를 들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묵상해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 되시고 내 발에 등불이 되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길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도록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발을 헛된 길로 들이지 않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함으로 내가 내 인생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성경을 통해서 점검해야 돼요. 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제대로 지금 잡혀 있는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다가 삶의 전환을 이룰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다가 깨달음이 있어서 내 삶의 생각과 행동을 바꾸는 계기가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설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전환을 이루도록 설교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도록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터닝 포인트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 중요한 터닝 포인트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거 제자들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삶의 방향을 바꿔놓는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가 생겼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때 사울을 위시해서 유대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기록해요. 사도 외에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다 그랬어요.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려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사건이었어요. 예루살렘에 큰 핍박이 있으므로 예루살렘에만 모여있던 그들로 하여금 사마리아,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도록 한 사건이었던 거예요. 삶의 전환이죠.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그 말이에요. 주후, 그러니까 AD 70년 8월 5일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함락이 되었습니다. 로마에 저항했던 유대 반란군은 처참하게 학살되었습니다.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고 생존자는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은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서쪽 벽만 남고 다 불타버려요. 완전 붕괴가 돼버렸어요. 그 결과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니까 성전 중심으로 드리던 제사, 예배가 사라지게 된 거예요. 드릴 데가 없어요. 그 예배의 중심 역할을 하던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가 오늘 기독교가 유대교와 분리돼서 독자적인 정체성을 갖게 되는 중요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 것은 슬픈 일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성전 중심이 아니라 모든 지중해 지역으로 흩어져 있던 회당들, 유대인들 10명, 남자 유대인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지을 수 있었는데 그 지어진 회당 중심으로 기독교의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명을망은 새로운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했던 베스파시안이라는 장군이 나중에 네로 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로마의 황제가 되고 다시 그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다가 다시 로마로 가서 황제가 된 뒤에는 아들 티투스에게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베스파시안과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할 그 당시에 이미 로마에는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몇 년 안 되어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것에 황제의 깃발을 꽂을 당시 바로 그 즈음에 세계의 심장부라고 불리는 로마에 사도 베드로와 바울이 순교함으로 복음의 깃발을 꽂았어요.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순교는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터닝 포인트 되는 사건이 그것이 바로 터닝 포인트 되는 사건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사건들을 통해서, 슬픔의 사건이나 감당 못할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전환을 이루도록 터닝포인트를 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작고 큰 사건들, 우리가 학교에 입학한다든지 졸업한다든지 취직한다든지 군대에 간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아니면 실연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는 그런 슬픔을 겪는 사건을 통해서 삶의 전환을 이루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터닝포인트를 주시는 겁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의 목적을 바꾸는 것, 우리의 삶의 초점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들이 해야 할 중요한 자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작고 큰 사건을 통해서 터닝포인트를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막다른 골목에 이르도록 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십니다. 길을 가든지 운전을 하다가 도로의 표지판에 보고 방향을 보고 가야 할 방향으로 방향을 바꾸면 그 가장 순리인 거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삶의 방향을 바꾸면 그러면 가장 좋은 겁니다. 내가 겪는 어떤 작고 큰 사건을 계기로 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내 습관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다. 가장 좋은 거죠. 그런데 내비게이션에서 자꾸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데도 고집스럽게 자기 고집대로 가다 보면 엉뚱한 방향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다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또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라고 성경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건을 경험하게 하고 그렇게 경고하고 그렇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고집대로 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십니다. 방향을 바꿔가지 않으면 도무지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을 우리에게 만나게 하셔요. 그 상황에서는 그 어떤 방법도 해결 방법이 되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의 상황으로 우리를 끌고 가셔요. 그동안 땅의 일에만 온통 신경 쓰고 땅의 방법으로만 살았던 우리들 그거 다 내려놓고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의 방법과 하늘의 방법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로 살아가도록 그래서 삶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나게 하십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이나 작은 사건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갈 때까지 가서야 막다른 골목에 가서야 그때서 돌이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만 하더라도 막다른 골목에 이르러서야 돌이켰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민족의 조상이 될 것과 아브라함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살 것을 약속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아브라함이 이주해 살다가 그 아들 이삭이 그곳에서 살고 또 그 아들 야곱이 그곳에 살고 야곱의 12아들이 그곳에 살았죠.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가뭄과 기근이 있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만 가뭄과 기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때 애굽과 근동 지역,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근동 지역에 다 가뭄과 기근이 있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셨고 그곳에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그래서 곡식을 구하러 온 형제들과 아버지를 만나서 결국 고센 땅으로 이주해서 가뭄이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고센 땅에 이주해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뭄이 끝나고 난 뒤에 기근이 끝나고 난 뒤에 그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것에 눌러 앉았어요. 그것이 그냥 좋아한 거죠. 몇 년을 눌러서 살았느냐? 430년을 눌러 살았어요. 약속의 땅을 버리고. 그러자 요셉이 죽고 그 다음 바로 왕이 요셉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바로 왕이 되자 점점점 숫자가 늘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견제하기 시작했어요. 견제하다 못하니까 그 다음에는 혹독한 강제 노동을 시켜서 힘을 뺀 거예요. 가혹하게 학대를 했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내 아이를 낳으면 산파도를 낳으면 다 죽이도록 명령했어요. 혹독한 강제노동과 가혹한 학대와 압제, 사내 아이를 낳으면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음소리를 내며 탄식소리를 하나님께 냈습니다. 결국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해방시켜 내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센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견제와 강제 노동과 학대와 산의 아이를 죽이는 그 모든 일을 통해서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가신 거예요. 더 이상 그곳에 희망을 두지 못하도록,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못하도록. 바로 그것이 터닝 포인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놔두시면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고 뭐고 하나님의 거룩한 선택된 백성이고 뭐고 또 복의 통로가 되고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다 잊어버리고 그곳에서 그냥 눌러 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꿔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도록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명령을 거절하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집스럽게 살다가 하나님이 방향을 바꿔라, 돌이켜라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경고하고 또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집스럽게 자기식으로 그냥 살아가면 터닝포인트,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십니다. 질병이라는 신체적인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도 있어요. 사업 실패나 재산을 날리는 경제적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실수와 허물이 드러나서 그 명예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교만과 완악함 때문에 그리고 게으름과 죄악 때문에 영적인 막다른 골목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라는 막다른 골목, 총체적으로 가정의 상황이든지 직장의 상황이든지 건강의 상황이든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인관계의 상황이든 다 총체적인 관계로 막다른 골목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은 포기의 순간이 아닙니다. 절망의 순간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터닝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방향을 바꾸도록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절망의 순간이 아니라 삶의 전환의 순간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는 제2의 기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것입니다. 사람이 고난과 위기를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고난과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같은 환경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환경에 그냥 무너져서 절망해서 죽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것을 극복해내지요. 그래서 더 성숙한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고난, 똑같은 연약함, 똑같은 막다른 골목을 만나도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삶의 방향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로 여기느냐 아니면 끝이다 하고 포기하느냐, 그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문이라는 사람은 대학 시절 명문대학을 다니면서 머리가 아주 비상했어요. 좋았어요. 그래서 학업도 성적도 잘 나갔어요. 그런데 그가 너무 머리가 좋았던지 계속 자신의 머리를 좋은 데 쓰기보다는 무슨 자꾸 큰 어떤 문제나 사고 치는 일에 자꾸 관여이 됐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고가 나서 그가 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을 기억하고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한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납니까? 왜 내 눈에서 빛을 거둬가셨습니까? 한탄하고 또 한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지? 앞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살지? 그동안 자기 눈으로 책도 읽고 볼 것도 봤는데 전혀 볼 수 없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더 떠올랐냐면, 내가 그동안은 내 좋은 머리 가지고 그냥 함부로 살았는데 내 머리 가지고 나와 똑같은 맹인들에게 뭔가 도움되는 뭔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맹인들의 감각을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만든 것이 점자책입니다. 수많은 맹인들에게 빛을 주는, 그리고 새로운 인식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점자책을 그가 만들었던 거죠. 만약 윌리엄이 눈이 멀지 않았더라면,
눈이 멀었어도 신세 한탄만 하고 살았다면, 눈이 멀었던 그가 그 좋은 머리 가지고 그렇게 점자책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원망하고 한탄하고 그저 인생을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그냥 사고만 치고 죄를 짓는 일만 했다면 그런 위대한 작품이 나오지 않았던 거죠. 윌리엄 문은 실명이라는 막다른 골목에서 터닝포인트를 이뤘던 것입니다. 페니 크로스비라는 분은 뉴욕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어린 시절 태어난 지 6주 후에 병원 의사의 잘못으로 실명을 해서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자라면서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눈을 못 보게, 눈이 실명하게 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도전과 자극이 될 수 있도록 하신 것이라 그렇게 확신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모릅니다. 맹인임에도 불구하고 깊은 사명의식을 갖고 영혼 깊이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찬송 가사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이 찬송.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이 찬송. 우리 21세기 찬송에만 해도 페니 크로스비가 작사한 작사의 찬송이 21곡이나 들어있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9,000곡의 찬송가와 복음성가의 가사를 작사했어요. 그는 성악가로, 오르간 연주자로, 맹인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고 그 생에 말년에는 빈민구를 찾아가서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 영혼의 빛이 되어줬습니다. 페니 크로스비는 실명이라는 장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그것을 터닝포인트로 그의 인생의 삶을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로 살았던 것입니다. 절망과 고통, 불안과 실패의 순간을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 새로운 일을 우리가 한다면, 발전적이고 긍정적인 일을 한다면 우리에겐 새로운 기회가, 새로운 계기가 열려지는 것입니다. 눈을 떠서 방향을 바꿔야 할 때 방향을 바꾸고 지금의 상황 속에 파묻혀만 있지만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 삶의 터닝포인트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변화를 줄 때 터닝포인트는 우리에게 은혜의 사건을 이루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고집 피우지 마십시오. 버티지 마십시오. 그저 방향을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고 버티지 마십시오. 그런 걸 속된 말로 똥고집이라고 합니다. 고집을 피워야 할 것을 피워야죠.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자존심 지키느라 바꿔야 할 때 바꾸지 않는 것, 변화해야 할 때 변하지 않는 것, 방향을 전환해야 할 때 전환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 미련한 사람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할 때 바꾸지 못함으로 자기 인생을 불행한 인생으로 끌고 가는 사람, 그게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버티면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 한 번만 깊이 생각하면 답이 결론이 나오는데 그걸 생각지 않고 그냥 자존심 지키고 고집 부리느라 자기 인생을 그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왕이 그랬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서 광야에서 예배드리겠다 할 때 바로왕이 고집 피우고 버티고 미루고 마음 강팍해지고 갈 때까지 가서 10개의 재앙이 애굽에 임해가지고 애굽 땅이 그야말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가서야 그때서 이스라엘 백성을 놔줘요. 방향을 빨리 바꾸면 됐는데. 교회 여러분, 우리 삶에는 다양한 터닝포인트가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의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터닝포인트를 만나면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꿔서 방향을 바꾼 후에 맞게 될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 후에 이루게 될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향 전환 후에 느끼게 될 인생의 바른 목적과 의미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향 전환 후에 얻게 될 많은 유익과 열매를 거두며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에 터닝포인트를 주십니다.
삶의 전환점을 맞도록 허락하십니다. 다양하게 우리에게 그 터닝포인트를 주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방향을 바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를 몰고 가시는 그 막다른 골목 앞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목적을 바꾸고 초점을 바꾸어 우리의 인생을 바르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여 인생의 중요한 삶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가 있사오면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삶의 방향을 바꾸지 못하는 이가 있사오면 날마다 주님 깨우쳐 주시고 삶의 방향을 이루는 터닝포인트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뀌고 변화되고 성숙해짐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유익을 끼치고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